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제 나왔습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함께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어디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 아주 심심하면서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만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로 벗어나서 우리 삶이 회복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서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을 기름에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에 세액으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엘리사와 함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또 처음으로 이제 나누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뒤에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또 예언자 수생들의 리더로서 사역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엘리사와 그리고 남편을 잃은 아내와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남편은 바로 예언자 수수생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남편과 이제 아버지를 잃은 것과 더불어서
또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뭐였죠? 우리가 발견한 이유가 성경에서 그들이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빚이라고 하면 남에게 돈을 빌려다든지 식량을 빌려다든지 땅을 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 빚을 진 사람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빚을 못 갚으니까 내가 내 두 아들 내가 데려가겠다. 너 아이들 데려가서 내 노예로 삼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잃은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편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들 입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잃은 그 아픔도 있는데 그런데 남의 집 종살이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어머니를 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내의 집에 그 두 아들의 집에는 재산이라고는 달랑 기름 한 병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름 한 병 가져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네가 이웃 사람들한테 가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정말 될 수 있는 한 한없이 많은 그릇을 가지고 빌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들이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엘리사는 두 아들만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계속 그 병에다가 이제 그 그릇에다가 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름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석유를 담아두는 배럴이라고도 하는 그런 드럼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병입니다. 병이 뭐죠, 여러분? 유리예요, 유리. 유리인데 그 유리병을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 그런데 막 엄청 큰 통에다가 이렇게 하면 요리할 때나 뭐 할 때 사용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 유리병이라고 하면 아마도 추측하건데 아무리 커도 지금 상으로 봤을 때 1리터가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병에다가 그 많은 그릇을 가지고 오랬으니까 그 병에다가 계속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기름병으로 이 그릇에다 붓기 시작하면 아마 한 그릇은 넘겠고 한 두 그릇 정도면 아마 그 병에 있는 기름을 다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붓고 할 때마다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그 부은 그 그릇을 옆에다가 계속 옮겨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옮겨두라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그 자그마한 그 병에다가 담긴 그 병의 기름을 계속 부었다는 거죠.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다섯 그릇.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부어서 그 그릇에다가 채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 병에 있는 기름을 사용하여서 그릇을 다 채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죠? 우리는 뻔히 이 한 병에 있는 것이 이제 그릇에 담기다 보면 이 병에 있는 것이 다 바닥에 날 거라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도 직접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엘리사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장면은 어디선가 또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누구 후임자죠? 사실 엘리야의 후임자입니다. 엘리야가 죽기 전에 그리고 엘리야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을 피해서 그때 아하왕이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딘가 이제 숨어 있다가 어제 다시 이제 도시 가운데 읍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엘리야가 배고픔 와중에 있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과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내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그 밀가루 조금이나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엘리야가 달라고 하니까 이 과부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내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고? 이런 천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그 기름이 다다르지 않고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이 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신약 시대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거. 5가지 물고기 2마리와 이제 볼트 5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 남자만 세웠을 때 5,000명이나 사람을 먹였던 그런 어떻게 보면 불가능을 이렇게 가능케 하고 그다음에 조그만 것을 이렇게 엄청 뚫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신약 시대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근데 우리가 가장 비세게 본 모습은 바로 전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그런 이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이제 아내와 이제 그 과부가 된 그 아내와 2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갚아라. 빚을 갚고 남는 기름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기름도 팔아가지고 너네 생활비를 써라. 너네가 삶을 이제 영위할 수 있게끔 그걸 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힘든 것만이 아니라 그 모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엘리사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보통은 이제 가능과 불가능에 대해서라기보다도 우리의 삶은 조금만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이 나누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숙제를 할 수 있지만 잘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수업을 열심히 잘 듣지 않는 것.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되지만 한편으로도 딴짓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와 아버지 잃은 2 아들한테 그리고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기 직전에 있을 상황에 놓였던 그런 상황에서 또한 남은 기름이 1명밖에 있지 않은데 그리고 뜬금없이 엘리사는 걷다 대고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게 빈 그릇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빈 그릇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렇게 생각할 수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내와 그 2 아들은 그래도 이제 선지자가 이제 예언자를 시키는 일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먼저 부탁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상황도 설명도 했고 다 아니까 그래도 빌려와야지 하면서 잘 못 믿겠지만 그래도 빌려와야지 하고 그냥 한두 개만 빌려왔더라면 그러면 그 아내와 그 2 아들은 빚을 갚고 생활비까지 이제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엘리사에게 그냥 그 한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뒤에 있는 그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해줄 수 있더라고 한들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그 선행에 대한 대가를 바랄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렸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순종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 가운데 SOS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주기를 바라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장면에서
엘리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했더라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되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빈 그릇을 또 빌리는 것도 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또 빈 그릇이 왜 필요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빈 그릇 빌려줄 테니까 너 다음에 너 빌려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빌리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빌리고 난 다음에 또 문제입니다. 또 갖다 줘야 돼요. 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져온다는 것도 어쩌면 이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의 또 고난이면서 또 힘든 상황에 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사가 시키는 것처럼 되도록 많이 가져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면서 많이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많이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아들과 그리고 아내는 아버지와 남편의 믿음의 길을 잘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똑같았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에도 주일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그때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참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서프라이즈라는 것들을 참 좋아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주일을 했어요. 11시쯤.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교회를 안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단 한 번도 본방으로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아쉬움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정말 싫어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지나다 보면서 부모님께서 왜 교회에 가라고 얘기했는지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어온 그 신앙의 길을 그것을 잘 물려받아서 잘 따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 속에서 신앙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신앙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 내가 과연 지금의 모습처럼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다음에 내가 더 많은 사고를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전도사님은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정말 싫어했는데 지금은 아빠와 거의 친구처럼 거의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정말 사소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귀찮게 느껴지고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키가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전도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힘듭니다. 지금 당장 예배드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때 당시는 게임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브롤스타즈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겨내 나갈 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쌓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어주신 물려주신 그런 신앙의 흐름의 길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빛 친구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방법 그 기름으로 여러 그릇에 채울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두 아들과 그 아내를 통해서 배워나갔던 것처럼 그 순종함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가운데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각자 떨어진 자리에서 드리는 이제 헌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지금은 만나서 이렇게 바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헌금을 조금씩 이게 매주 이렇게 모아놨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올 때 함께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구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물들을 우리가 쓰고 싶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물들이 사용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순종함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흐름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의 길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빛 하늘꿈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 믿으며 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승리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과부의 집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갔는데 그때 엘리사가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그래서 기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 엘리사가 얘기했던 그 과부의 집에는 기름이 몇 병 있었어요. 근데 그 몇 병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기름은 몇 병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기름 몇 병이었는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총 몇 명이었는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퀴즈 참석률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후후! 있었는데 그런데 퀴즈를 단 한 명이 참가했습니다. 바로 경륜이만 참여를 해주는데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퀴즈를 참석해서 기프티콘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똑같이 베스킨라빈스 파인드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즈에 꼭 참석해서 추첨을 통해서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그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늘상 하는 광고입니다. 늘상 하는 광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광고겠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는 날을 우리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기도하자는 이런 말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코로나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